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성도들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는 뭔가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믿음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어쩌면 불행 자체인 것입니다. 1일이 있고 31일이 있습니다. 1월 달이 있고 12월 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월 달,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2015년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런 작은 결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는 육신적인 계획과 육신적인 어떤 결단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해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밀려가 버립니다. 밀려가 버려요.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는 복음과 점점 멀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점점 우리 인간은 창세기 6장 문제, 네피림의 시대가 온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1장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점점 다원주의로 나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복음 속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인간.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 행복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저주와 재앙, 사단, 지옥,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 정말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자꾸만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흑암의 세력을 꺾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믿으려고 결단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복음의 가장 강력한 뿌리를 내린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퍼센트율은 아주 낮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진짜로 내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주인만 되면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진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1일 이후로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 큰 일, 신년이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작은 일, 큰 일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고민과 걱정으로 끝나버려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해결할 자는 여러분들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작고 큰 고민이 있지만 저에게도 작고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들이 우리를 얼마나 번뇌케 하고 불행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버리면 할렐루야? 완벽입니다. 완벽.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우리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괜찮고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뿌리를 이 복음에다가 딱 둔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그거예요.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뭡니까? 가장 원죄가 뭐냐고요? 내가 내 주인 되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내가 내 주인 되면 절대로 복음의 뿌리는 형식이고 다른 데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귀중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두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을 함께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뭐냐? 복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내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될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 속에 있는 성전 예배하는 기구도 일부분을 다 빼앗겨버리고 온통 이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정말 그 포로된 나라를 많이 괴롭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종들을 시켜서 이 유대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명문가의 자녀들을 찾아서 잡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장악하려고요. 자기 영토와 자기 사상과 정말 완전히 이 나라의 이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그 엘리트를 뽑은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몇몇 유대 청년들은 손에 쇠고랑을 차고 팔레스틴에서 광야를 지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왕 앞에서 진미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구상에는 밥 한 그릇을 하루에 밥 한 그릇을 못 먹고 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침 잘 드셨어요? 이 지구상에는 하루 종일 밥 한 그릇을 못 먹고 지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하면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 거예요.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고기, 정말 내 고국에서는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맛있는 진미를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주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에요. 적어도 궁중에 가져오는 최고의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을 따로 두고 이러한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느냐? 진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미를 거절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아파 보니까 참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많이 느껴봤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건강했을 때는 뭘 먹어도 참 맛있던데 이게 아무것도 맛있는 것이 없어요. 맛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니엘과 같은 이 청년들은 한참 먹을 때 그런데 다니엘은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이 있냐면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이 궁전에서는 3일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 그래가지고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 음식으로 내 배를 불리고 내 기분을 충족시키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여기겠느냐. 두 번째는요, 그때 당시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이 짐승을 잡는데 전부 막 이제 망치 같은 걸로 때려서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냥 그 피가 어린 그런 짐승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을 읽었고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안 먹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한관장을 불러가지고 왕이 주는 진미는 고맙지만 우리는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만약 당신들이 채식을 먹다가 당신들이 건강이 저 육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면 그때 우리 목이 달아난다. 너희와 상관없이 우리 목이 달아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말합니다. 열흘 동안 그러면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본 후에 그때 우리의 몸이 저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약해지면 그때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래, 열흘 동안 먹여봤어요. 채식만 먹였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셔서 채식을 먹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육식을 먹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뜻을 정할 때 우리가 2015년도에 이 신년 벽두에 우리는 뭔가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우리 삶의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된다. 이 뜻을 정하고 그들은 정말 자기의 육신의 그 즐겁고 육신의 기쁨을 버렸어요.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이 중심 생활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정말 완전 복음의 체질이 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시간만 보내지 말고 우리는 뭔가 복음 체질이 돼야 된다. 복음 체질. 복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2015년도에도 복음 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다니엘은 제가 생각한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우리나라를 붙였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나라를 바벨론에 내주셨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성전에 그릇 손 못 대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지키고 나를 지켜주셔야지 왜 이 전쟁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는 마냥 원망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행복이 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지금 주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그리스도께 완전히 뿌리 내려버리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보니까 훨씬 건강해요. 훨씬 건강해요. 그래서 환관장들은 다니엘에게 계속 채식을 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작은 뜻을 이렇게 세워서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단한 다윗과 그 친구들에게 책을 읽는 것과 이런 공부하는데 지식을 대했는데 모든 사람보다 몇 배를 더 주셨다? 10배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2015년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뭔가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결단이 잘 안 되거들랑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메모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을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뭔가 작은 결단을 해보세요. 나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예배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금년에 꼭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무슨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결단의 주동자가 된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환상을, 특별히 이런 비전을 다니엘에게는 더 주셨어요.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작년에 11조를 못한 분들, 올해는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래서 2015년도는 여러분들이 복음 경제의 큰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혹시 작년에 전도의 열매가 한 사람도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청지기들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귀한 잔치에 초청을 받는 정말 복된 청지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는 진짜 변화가 안 됐다 그러신 분들요, 예배에 결단을 내리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뭔가 우리가 결단할 때 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기회되는 집중 기도입니다. 어느 날 2장에 가보면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어요. 이 꿈은 굉장한 중요한 꿈이에요. 뭔가 모르지만은 이 왕은 이 꿈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 박수, 다시 말하면 박사들을 부른 겁니다. 가장 똑똑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인데 그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가 좀 말해주면 금방 떠오르겠는데 그 있잖아요. 누가 말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참, 그러니까 박사들이 말했어요. 아니, 어떤 신이라도 당신이 꿈꾼 내용을 말하지 않냐고, 그 꿈을 맞추라고 하면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겠냐. 지구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왕은 너무 미칠 것 같았어요. 이 꿈이 너무너무 이상한 꿈인데 내용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하여튼
아리옥이라고 하는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이 내 꿈도 못 맞히는 이 박사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참 대단한 왕이죠. 그때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통하죠.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 중요한 박사들을 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호출을 당했어요. 그래 다니엘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그랬던지 다니엘은 그 왕의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왜 이렇게 지금 우리를 불러가는 겁니까? 그때 아리옥이 말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왕이 다 죽이라고 한다. 오늘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나를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왕 만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왕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를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리옥은 야 이게 웬일입니까?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고 왕에게 인도했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에게 하룻밤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이 꿈꾼 그 내용을 정확히 말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진짜 이 복음의 뿌리를 두고 결단하면요 시대를 살릴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요 궁중을 나와서 자기 동역자 세 친구들을 찾아가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왕을 만난 사실과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위기를 만난 얘기를 같이 하고 그 밤에 같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깊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집중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생명이 오고 가는데 얼마나 집중을 하겠어요? 예수님도 집중으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뭐가 같이 되었다? 핏방울 같이 되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왕의 꿈꾼 내용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왕의 그 꿈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러한 환상을 보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요리 안 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은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그 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에? 그 꿈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확신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확신 없는 그리스도는 절대 전할 수 없어요. 내게 확신 없는 그리스도는 전해봤댔자 효과가 없어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당신은 너무 귀중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에게 되어질 중요한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는 왕이 꾼 꿈, 자초지종을 쫙 얘기해 나갑니다. 왕이 너무 좋아도 미쳐요. 그죠? 너무 좋아도 미친다고요. 들립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저는 반응이 없어서 말이죠. 네. 왕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로다. 내가 섬기는 태양신보다 다니엘 너가 섬기는 신은 정말 신 중의 신이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의 문제가 왔을 때도 도리어 그 위기가 전도의 문이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은 왕을 만나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그 나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전도,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는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의 깊은 기도와 그의 올바른 예배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축복을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와 오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참 전도자로 살 때에 위기, 핍박이 옵니다. 핍박. 초대교회도 참 그리스도 운동하니까 핍박이 왔어요. 모든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들은 완전히 저 나사렛 이단이요.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운동하면요, 이단의 누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보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래, 나는 그리스도 전하는 이단 될 테니까 당신은 3단 되세요 하세요. 4단 되세요 하세요. 4단. 한 단 더 높여서. 복음 전하는 데는요,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도 복음 전하다가 쫓기면서도 뭐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로 담난, 복음으로 담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주위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악한 누명을 쓰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워낙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공을 세우고 정말 맡긴 일에 대해서 왕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도 이 사람들을 압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줍니다. 다시 한번 신할평지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면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특혜를,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 그러나 복음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히 내려졌는지 왕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지 아니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신상, 우상에게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뭔가 우리의 결단은 달라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은 뭔가 달라야 돼요. 그때요,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배은망덕한 놈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불 속에 다 집어넣어라.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했던지, 아니 던지던 사람들이 너무 그 불기운이 생각보다 뜨거워가지고 던지던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이게 웬일입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이 풀무불 속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거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니,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으니까 왕도 깜짝 놀란 거죠. 왜? 던지던 사람들이 타서 죽었는데 안 죽으니까.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불 속에 있는 저 사람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끌어내라. 그리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정복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사람은 정복의 인생을 삽니다.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사람은 직장도 정복합니다. 가문도 지역도 정복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이 풀무불을 정복해버렸어요. 풀무불을. 그뿐입니까?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은 매일 정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 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들은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짰습니다. 왕에게 우리가 이런 글을 올려보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자. 그래서 글을 왕에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상소하는 내용을 딱 보고 왕을 좋게 하니까 왕이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속임수도 모르고요.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쾅 찍어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덫에 걸린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왕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인정하고 다니엘이 없는 세상은 너무 슬프고 다니엘이 없는 세상은 너무 답답하고 다니엘이 없는 세상은 너무 맥빠진 거예요. 그런 왕의 사랑하는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왕은 이것을 다시 무마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대신들이요 보통 머리를 써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참 무서워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불러놓고 정말 어쩌면 자기의 실수를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 사형을 감행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고 왕은 음악을 폐하고 음식도 먹지 않냐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냐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하를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을 믿는다. 그 다음 날이 돼서 날이 밝아서 그 왕은 사자 굴이 있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어제 했던 것처럼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의 입에서 보호하셨느냐? 해본 거겠죠. 그런데 그 굴 속에서 여전히 다니엘은 여전히 왕께 인사하는 그 인사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어제 저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에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서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사람은 사자굴도 정복해버립니다. 사자굴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정하면 큰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만 하지 말고 결정된 대로 우리는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2015년 천년의 언약으로 새로운 우리가 결단을 내릴 시간표입니다. 나의 뿌리가 복음 속에 깊이 내려 있는가? 나의 삶이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다니엘처럼 우리는 나에게 오는 모든 유익을 다 거절할 수 있는가? 모든 좋은 것을 복음 때문에 나는 거절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혜택을 나는 복음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가? 거절할 수 있다면요, 복음의 뿌리가 내린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신 예수님이다. 내 개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다. 오직이다, 오직.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이라 그러면, 야,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2015년 때는 정복합시다. 정복.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복했듯이 어떠한 죽음이 와도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기도가 우리 삶 속에는 최고 소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전도지 한 장 들고 다니지 않았지만 정말 그들이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이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전 바벨론에 태양신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우리 아버지심의 증거됐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와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의 삶도 이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주일 예배와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림으로 말미암아 2015년도에 우리는 우리 지역을 정복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참 해답을 주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첫 주일을 그냥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뭔가 작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세요. 2015년도는 정말 나는 어떻게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정복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전도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니엘처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우리 동산교회가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지역을 장악하고 풀물불도 완전히 장악하고 사자불석도 도전하여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런 금년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도전하는 모든 일, 결단 속에서 도전하는 모든 일 속에 큰 열매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